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우리 구조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오늘은 아버지에 관련된 3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을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가운데 있습니다. 6번째 간구 중에 3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에 관련해서는 마지막 청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과 함께 종합해서 오늘 3번째 청원을 한번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이 다니엘의 그 당시에 이 조국의 상황은 가장 비참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됐는데 그마저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도 정복되어 있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데 무엇을 의지하지 않냐면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나의 열심, 나의 수고를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긍휼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독촉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는 이 성이 바로 당신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염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근거가 바로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간구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설명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함께 있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시냐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늘나라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주권이 있다.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이 하늘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를 의미하고 있죠.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드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찬송가 한번 불러드렸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어지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늘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렸는데, 미국 대사관 예를 들어드렸어요. 베이징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썩 좋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분명히 중국령이지만 통치는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이 대사관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성도가 있는 곳은,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늘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누가 왕이신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캠퍼스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의 상사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고 정작 세례 요한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자 그때 세례 요한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나라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을 나는 찾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자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 외에는 예수가 흥하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는 망하는 길이잖아요. 오늘은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보통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소원의 성취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은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땅인 겁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100%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20, 21절 말씀인데요.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어떤 의자냐면 왕위를 상징하는 의자를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가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뜻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서 다스리고 있냐면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누가 능력이 있냐면 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천사들입니다. 21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세 번째 이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니 땅에서는 우리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은 주님을 거스르지 않으니 우리도 땅에서 주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천사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듯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한 6개월간 선교단체에서 있으면서 그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주 내내 그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결혼 7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를 가운데 앉혀놓고 함께 우리 훈련생들 20명이 이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형제님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울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복된 소식이죠. 막 여기저기서 아멘 나오고 이 형제자매 울고요.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해야 돼요.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분위기는 이미 애는 생겼어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게끔 합니다. 결국은 이들은 여전히 20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어 동경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완전히 터진 곳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을 저장해 놓는 그게 터진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안전하지 않다, 이 원자력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들어오니까 자녀를 둔 선교사님 자녀들이 하나둘씩 다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선교사님을 3년 전인가 이렇게 동경에 단기 선교로 가서 근처에서 사역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다 철수할 때 이분들이 철수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들을 남용합니다. 개업 예배를 갔는데 애견 카페였습니다. 애견 미용실이죠. 네. 신방을 가면서 제가 들어가는데 이 블록 안에 애견 미용실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집사님, 혹시 개업할 때 이 근처를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목사님 너무 급하게 이렇게 개업하니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접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이러한 유혹의 순간이 좀 더 자주 옵니다. 왜냐하면 종종 이렇게 묻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아주 영험하게, 아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왠지 한 것처럼 말하고 싶은 충동이 제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연륜이 있겠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성도님들보다 경험이 더 많습니까? 제 안에는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선포라면 말씀 선포. 또 하나,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소망합니다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온 것이 있고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 수 없고 알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예로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안다면 아마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굳이 숨기셔갖고, 만약에 야, 나 언제 와? 라고 얘기하면 나는 정말 더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갖게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사입이죠. 그들은 시기를 정해놨어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나는 예수님께서 92년 10월 28일 날 오시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공부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을 해서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집을 뛰쳐나갑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데 내가 가진 아파트가, 내가 가진 재산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임산부는요, 휴거가 될 때 내 몸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낙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웃기죠? 예수님께서 휴거시킬 때 내가 애가 있어갖고 너무 무거워서 너는 좀 무겁다, 그래서 너를 못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낙태를 했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시기가 정확히 찍히자 그들의 일상이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인데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본문 안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둔다라는 거에서 이 두 사람의 어떠함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밭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일을 쉬엄쉬엄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둘 다 밭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가는데 아주 성실하게 곱게 잘 가는데 어떤 사람은 듬성듬성 갈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둘 다 동일하게 같은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함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 본문의 핵심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지금 오는지 몰랐으니까 맷돌질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그때는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가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겨둔 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알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인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29장 29절인데요. 하반절인데, 이번에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야.
그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고, 우리에게 이제 드러낸 것이 있습니다.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속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율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났다고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것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 그리고 사실 너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죠.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진 않습니다. 이미 계시된 주의 뜻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좁은 길로 가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등은 수백 미터를 비치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군사용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비치면 깜깜한 밤에서 수백 미터를 비치는 서치라이트가 아니고,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는 지금 내 한 발자국, 당장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호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그림은 이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뜻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두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통과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죠. 고단하고 멀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만난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간증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떠나 있는 부재중 상태였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장하시죠? 저희가 음식 사왔습니다. 상종 못할 사마리아인들 그만 얘기하시고 식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내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이라는 단어는요, 삶의 원동력, 삶의 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요, 손이 막 이렇게 당 떨어지면 막 손 떨리잖아요. 몸에서 막 식은땀 나잖아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나의 원동력, 나의 삶의 힘을 육신의 것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찾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에게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그 양식은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원동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원동력은, 나의 삶의 목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영혼 구원이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살전 4장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면서 쭉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살전 5장 16절, 17, 18절에 우리가 너무 즐겨 외우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복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선하고 지혜롭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근데 그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를 안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른데 이것은 마치 땅과 하늘의 차이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너희의 길보다 내 길이 더 고차원적이다, 더 선하다,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나는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이 있다,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야. 근데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재앙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이러한 아픔을 주시죠? 근데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재앙처럼 보이느냐? 아니야, 그게 너희가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플랜들을 가지고 있죠.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30대는 내가 이 정도의 자산을 마련해서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쭉 살아야지. 그렇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이 제 뜻대로 된 것 같긴 하지만, 네, 우리가 배우자도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겠다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주님, 이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군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가장 모범이 되셨던 이 기도문을 완성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지는 것들을 선뜻 쉽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는 주인의 뜻에 얼마나 더 순종해야 되는가? 아들이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더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나는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번째 간구는요, 두 번째 간구와 굉장히 유사한데 어떠한 부분이 유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간구는 내 나라는 망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내 뜻은 사라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가 참 무서운 기도예요. 그렇죠? 정말 망할까봐, 정말 너무 두려워서 이 고백이 우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버릴까, 그게 제한테 불쑥불쑥 찾아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상상을 해왔었는데 주로 순교당하는 상상을 늘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순교당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당했던 손톱이 뽑히는 뺀지로 인해서 그 상상을 늘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한 5개 정도 뽑히면 예수를 배반할까? 예수를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손톱이 7개, 8개, 근데 한 10개 정도 뽑히니까 다시 아니야, 나는 배반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고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요구를 나에게 할 거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주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 몰아갈까 봐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화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은 인도 찬양입니다. 네, 저도 인도 찬양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찬송가를 만들어? 좀 의외더라고요. 인도의 한 마을에 한 부족의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을 전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을 그 앞에 앞마당에 광장에 이들 가정,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두 자녀를 광장에다가 모으고 마을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 남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1절을 불렀을 때 이 두 자녀를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 마을 추장은 두 번째 또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너의 아내다. 이 형제는 2절을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의 아내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후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믿음을 부인하면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3절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남자는 죽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마을의 추장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무엇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가?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광장으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추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번엔 추장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장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마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근처에 있는 이웃 동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